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덜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꿀떡, 맛있는 꿀떡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가실 때 원하시는 분은 하나 더 가져가실 분은 말씀하셔서 받아가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주일 예배와 예배 사수를 위하여
온전히 힘쓰시고 마음을 모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따랐고 황홀했던 변화산 위에도 함께 갔고 예수님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도 함께 갔고 칼을 빼어 쳐들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기도 했던 그런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주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의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며 가까스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안위가 궁금했고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안전을 확보한 모습으로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말로는 인정하고 머리로도 믿지만 실로 행동으로 가슴으로 이어지기는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멀찍이 따른 결과 베드로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한 작은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구주를 모른다고 단칼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셨던 주님의 평가가 정확한 그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현주소 나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겼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지도자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도자는 이 부분을 쓰지 말도록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 기록을 삭제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옆에 바짝 붙어 있고 그리고 잘났다고 스스로 앞서 나가다가 예수님이 사로잡혀가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고 대접을 받을 때는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의 문제도 잘 풀리고 모든 삶이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도 잘하지만 정작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코로나의 위기를 만나면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며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명예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겸하여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배 출석을 등한시하고 말씀 묵상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의 당당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기는 한데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 남들이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을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알려졌을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행동에도 많은 제약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적당히 멀찍이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믿어도 안 믿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멘이요 진실하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도 주일에 형식적으로 대충 참석하고 마음에 담은 진실을 뗀 기도를 언제 해보았는지 아득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멀리 내동댕이 치고 제 마음대로 사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적당히 거리를 두며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어깨에 지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밖에 던져져 불태워집니다. 오늘 나와 주님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으로 과연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감으로 넘어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온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남은 생애는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그도 따랐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그가 좋은 여건 형편에 있을 때 드러나기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때에 신앙인의 본질이, 신앙인의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랜 신앙 연조가 도리어 종교 관습화되어 가고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첫사랑 예수 신앙에서 멀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과 희생 대신에 기득권 확보와 자기 유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케 해드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 유익을 찾는 것은 이미 우리가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 버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은 하늘 상급을 쌓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자녀의 입시, 취직, 결혼의 문제로 결정해야 될 때, 또 직장에서 믿음과 주일 예배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종종 우리는 주저하고 타협합니다. 좋을 때는 뜨겁지만 막상 힘들고 내게 불리해지면 믿음은 멀찍이 떨어지고 적당한 타협을 가지게 됩니다. 어정쩡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남녀간의 젊은이들 썸을 탄다, 썸 탄다, 밀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썸 탄다는 것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둘이 관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밀당이라는 말은 서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서로 재보고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으면 연인이 되지만 싫으면 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연인과는 썸도 타도 되고 밀당해도 되지만 혹시 주님과 썸을 타며 신앙의 밀당을 하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만 손 내미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풍랑이는 폭풍이 치는 배에서는 주님을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모두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기는 따르되 멀찍이 따라가는 멀찍이의 신앙입니다. 주님 때문에 유익은 얻을지언정 손해는 보지 않겠다, 고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성도로서의 이름은 가지고 있겠다, 이겁니다. 우리 중에 말만 앞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중에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 하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탐욕주의자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삼촌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게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서 왕 앞에서 너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당당히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와 적당주의가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에 외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실패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맹수들의 먹잇감은 앞서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모두 뒤처지고 이탈된 외톨이 짐승들, 멀찍이 짐승들, 그들이 전부 다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손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가슴에 터놓고요.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요, 손 세정제를 애용해야 됩니다. 방역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코로나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분명하게 잘하십시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밀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흩어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뭉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믿음과 장담과는 달리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상황이 변하게 되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에게 해야 되나? 이참에 그런데 예수님께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주일 성수 잘하던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이참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핑곗거리가 되고, 주일 새벽 예배 잘 참석하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빠지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잘 보이지도 않고, 수요 예배 잘 참석하던 성도들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도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예전에 안식일은 이제는 주일 성수로 바뀌었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 끊어지리라.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구원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가 아닌 밀착하여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불의의 사람들 틈에 끼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끼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불신자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는 주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니까 불신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결연한 믿음 어디 갔습니까?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호기에 찬 장담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하필 닭이 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뒤돌아보셨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봐라, 내 말 맞지? 틀림없지?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두고 주님이 맞다고 하는 자기 우월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연거푸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돌아보셨을까요? 베드로의 연약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희생제물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으로 싸우라고 하는 주님의 지지의 눈빛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실패를 만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십니다. 그래, 너는 연약해. 그런 너를 위해 내가 희생제물 되어줄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용감하게 복음으로 싸우라고 하는 주님의 지지의 눈빛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닥을 찍은 베드로가 이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새벽 닭소리의 통곡입니다. 6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베드로의 새벽 기도는 날마다 통곡의 새벽 기도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의 체질상 그의 새벽 기도에는 날마다 격정의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닭의 추억을 가진 그의 새벽 기도에는 눈물과 통곡, 고백과 결단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멀찍이 신앙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어정쩡한 자세로 지켜보기만 합니다.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낄까 말까,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예배뿐입니까? 교회 내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이 적당히 거리두며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는 어정쩡한 거리를 멀찍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박쥐 같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커다란 낭패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여종으로부터 시험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까지도 배신하고 변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은 혹시 아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기회를 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한 가지, 기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직접 참여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멀찍이 떨어진 자가 축복의 기회인 줄을 알고 뛰어나가는 그 순간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축복의 기회와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선착순 병자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를 이루는 사람은 직접 가담한 사람, 참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칠 광자를 앞에는 쓰고 뒤에는 미칠 급자를 씁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그때만 견디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망과 후회만 남습니다. 신앙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멀찍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